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둘째 시간부터 우리가 보게 될 레위기 23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뭐랄까요, 아주 컴팩트하라 아주 꽉 내용이 알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설명만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또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 명절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부터 읽어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레위기 23장 거기에 7 명절의 이름은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레위기 23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7 명절 이전에 매주 하게 되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자 집회라고 하는 건 아시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게 바로 거룩한 집회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명절 때는 모이는 거거든요. 이 컨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뭔가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집회라고 하는 말을 썼네요. 집회. 요즘에는 집회하면 무슨 이 데모하는 집회로 자꾸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자, 주의 명절들이라고 하는 말, 나중에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너희 명절들, 이스라엘의 명절들, 유대인의 명절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명절들을 주의 명절답게 지키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이렇게 지킬 때 나중에 변질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주의 명절들, 나의 명절들. 그 다음에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7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초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자, 조심하십시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10계명이 한번 나왔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명령하셨는데 뒤에 가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주고받는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라면 해요. 표적.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안식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다는 것. 이거를 무시한 채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안식교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셨죠? 분명하게.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언급할 때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다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있지만 그걸 안식일로 정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만 표적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할례가 있어요. 할례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적이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도 표적이야. 그 다음에 치유,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도 표적이야. 그 다음에 방언,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만 주고받는 그런 사인이 있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운동 시합을 하는데 요즘에 뭐 서울팀에 LG하고 두산인가가 서울 뭐 연고지로 하는 야구팀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LG의 투수하고 포수 사이에 주고받는 사인이 있을 거라고요. 주먹을 쥐면 직구를 던지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아웃사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포수가 사인을 딱 주면 투수가 알아듣고 끄떡끄떡 해가지고 거기다 공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사이에 주고받는 거하고
두산 베어스인가 그 다른 팀으로 가면은 그게 또 달라져요. 똑같은 팀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쪽은 반대가 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주먹을 쥐면 우리는 주먹을 뿔끈 쥐었으니까 직구로 빨리 넣어라 이렇게 되면 반대로 또 얘네들은 천천히 무슨 뭐라 그러나 커브를 넣어라든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고받는 사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도들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더더군다나 계시록에 보면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해놨어요. 또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니 얼마나 지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식교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거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 일요일날 우리 같이 성경적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예배를 드리면 일요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가르쳐요. 난 정말 네? 일요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교도들이 보면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요. 이게 영적인 미혹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7개의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이 이러하니라. 첫 번째 명절, 첫째 달 14일 저녁. 자, 첫째 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첫째 달은 원래는 7월 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양력은 원래 없어요. 이스라엘은 음력밖에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음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360일이고 1년이 이스라엘이 원래 지키고 있었던 민간력, 다시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즉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6개월을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7월 달이 됐을 때 본래 가지고 있었던 달력에 7월 달에 해당하는 달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서부터를 첫째 달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6개월간,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 기간들, 세상에 있었던 기간들은 6이라고 인간의 숫자잖아요. 6개월간은 하나님께서 과거사로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 그래서 이것은 종교력이라 그래요. 영적인 달력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달력 첫째 달인데 그달 14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 첫 번째 명절인데요. 주의 유월절이요. 자, 유월절 영어로 Passover. 한자로 좀 어렵죠. 유란 말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간다. 월이라고 하는 것은 담이잖아요. 담. 월장이란 말 쓰잖아요. 담. 담을 넘어간다. 누가 담을 넘어가느냐? 죽음의 사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양쪽 문에 기둥하고 맨 위에 야구 세 군데에다가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담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피를 안 바른 모든 이집트 집안들은 파라오의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다 첫 새끼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 출애굽기 나오는. 자, 두 번째, 같은 달 15일, 그러니까 저녁. 그렇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거든요. 저녁. 3시부터 6시 사이. 3시부터 6시, 예수님이 이제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오후 3시에 잡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6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밖에 안 돼요. 사실은. 6월절은 짧아요. 저녁이라는 저녁. 그리고 6시 땡 되면은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지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날짜가 우리보다 시간이 어떻게 되면은 6시간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이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참 6시간이 빠르네.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하루가 15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6시면 14일에서 이제 15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6시부터 6시까지가 하루야. 우리는 12시부터 12시까지가 하루인데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일이니까 곧 바로 6시에 3시간 후에요.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자, 없을 누룩이 없는 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래요. 자, 무교절은 보세요. 너희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7절.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무교절이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에 첫째 날 안식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첫째 날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7일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은 그날이 소위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이니까. 그런데 여기처럼 명절을 지킬 때에는 6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일주일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일곱째 날도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7일 로테이션이 아닌 안식일이 있어요. 그런 날을 하이데이라 그래요. 특별한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죽으셨죠. 그러면 그 바로 다음 날 뭐예요?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2, 3일 있으면 안식일이 또 오죠. 왜? 일곱째 날 안식일이 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두 번에 걸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 화, 3일 날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중간에.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 또 안식일이 한 번 더 있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수, 목, 금, 3일, 72시간, 3일 낮, 밤을 지옥에 가 계셨고, 몸은 돌무덤에 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지금 성경적으로 오해가 많이 빚어진다. 어쨌거나, 첫째 날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도 아무 노동을 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명절 이름 아셨죠? 뜻도 아셨어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자, 가나안을 정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은 이제 광야에서는 실천할 수 없는 명절이죠. 이거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농사지어서 첫 번째 그를 가져가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든 뒤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자,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14일, 15일, 16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다음 날 흔들지니라.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숫 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이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첫째 달, 다시 지금 얘기한 첫째 달 14일, 15일, 그런데 15일서부터 일주일간이니까 21일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건 무교절. 그런데 그 사이에 15일과 21일 그 무교절 사이에 특별한 명절이 하나 더 들어가요. 하루.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절? 예, 초실절이라 그러죠. 여기 초실절이란 말은 나오나요? 용어는 안 나오죠. 예.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처음 열매니까 초실이죠. 그래서부터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누룩,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생활, 죄 없는 생활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성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예표가 바로 이 무교절이고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어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는데,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초실절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렇죠?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순절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자, 우선 15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즉 곧 너희가 요제 헌물, 요제는 아까 흔든다는 뜻입니다.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즉 초실절이란 말이죠. 세어서 초실절부터, 즉 부활절부터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 7이 49네요.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그래서 오순이에요. 순이란 말은 열이란 숫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그러면 새 음식 헌물로 주께 드리되, 자, 그러면은 이거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 한자말로 50일이니까요, 오순.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야, 이것도 좀 복잡하다.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빵 2개인데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틀림없이 누룩이 없어야 되죠. 그냥 누룩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자,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옛 이스라엘 백성 한 덩어리 빵,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믿는 이방인들 한 덩어리 빵, 그래서 빵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 안에서 합쳐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것은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게 될 2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빵 2덩인가?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지금 뭐예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누룩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누룩을 넣으란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 때에는 다른 때하고 달리 누룩을 넣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죄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18절.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서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희생물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니라.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이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네 번째,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이 모든 것이 지금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셋째 달이겠죠. 왜냐하면 50일을 더 집어넣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은 아무 명절이 없어요. 그러다가 7째 달에 가면은 다시 또 3개의 명절이 나와요.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여기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23절서부터 이제 다섯 번째 나팔절이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22절에 이렇게 설명했네요.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반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나그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내용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23절에 다섯 번째 명절 이름들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유월절, 무교절은 이름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을 어떤 뭐랄까요, 성경이나 또 어떤 그 책들에 보면은 77절이라고 하는 거죠. 77절. 왜냐하면 77이 49 아니에요. 아까 일곱 안식일을 지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77절을 쓰면 이건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뭐 이상한 것도 하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77이 49에서 50일째가 되는 게 오순절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24절. 너희는 일곱째 달, 자 보세요. 석 달을 건너뛰었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라. 너희는 그 달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때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자, 이 나팔절은 과연 언제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이미 나팔절은 선포된 것이다.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팔절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스라엘과 관련 지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건데, 아마 그 언젠가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교회가 휴거된 직후에 아마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어서 아마 국가를 세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해석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나팔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에 10일은 속죄일이니, 열흘 있다가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그들이 여전히 회개치 않고 이제껏 여전히 지금 완악한 마음 상태가 있는데, 점점 이제 때가 다가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에게 속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는, 즉 메시아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겠죠. 회개하는 역사, 속죄일입니다. 지난번에 속죄일은 16장에서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염소에 대한 얘기도 다 그때 했었죠.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고, 죄를 속하는 건 당연히 괴롭게 해야 되겠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자,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욤키퍼라고 한다 그랬죠. 이 단어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일반 신문에 나와요. 오늘은 이스라엘에게는 욤키퍼입니다. 이거 나와버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욤키퍼도 몰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러면 곤란한 얘기잖아요. 하도 유명한 날이기 때문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욤키퍼 그러면은 속죄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날. 왜? 뭐 전 모든 민족의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에 다 용서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욤키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속죄일의 히브리어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욤, Y-O-M, 욤키퍼, K-I-P-P-E-R, 욤키퍼. 그리고 또 혹시 토라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나오면 오해하시지 마시고, 토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즉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율법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나라 옛날 한자 문화권에서 천자문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그 노노맹자 그거만 달달 외우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여간 그 갓난애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맨날 자기 전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외우라 그러고 하여간 달달달달 아주 외우게 만들어요. 모세오경을.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30%를 휩쓴 비결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모세오경은 전 세계의 모든 법 체계가 거기에 근거해 있어요. 미국이 미국법이든 영미법이든 아니면 대륙법이든 간에 전 세계의 모든 헌법, 그 다음에 민법, 상법, 이러한 기본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들의 기본이 다 여기 들어갔어요. 왜? 613가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내용이 보면은 다른 모든 법의 기초가 돼 있어요. 아까 뭐 5분의 1 그 얘기도 나온 거 보면 우리 몇 퍼센트 가산하느냐 이런 것도 다 지금 거기서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을 직접적으로 고의로 죽인 것, 예를 들면은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가지고 고의로 죽인 거는 살인이지만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툭 튀어나가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는 과실치사는 그거는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피할 길을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다 얘기해줬잖아요. 복수의 대상에서 빼줬단 말이죠. 이런 모든 형법 뭐 이런 게 결국은 다 어디서 나오냐? 전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또 신비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라 그래요. 모세오경을 토라.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요 23장의 29절입니다.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 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자, 마지막 7번째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7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자, 이 장막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과거에 그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절은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아시지만 요한복음에 4번에 걸친 장막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6월절 죄송합니다. 4번에 걸친 6월절이 나오고 장막절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 거한다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실제적으로 성전을 지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 성전의 전신으로서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장막절에 오셨을 가능성이 높고 재림하실 때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막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고 계신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나중에 가면은 대대로 장막절은 1년에 한 번씩 이 지상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이 지상에서 모든 국가들이 12계절로 나눠요. 예를 들면 지금은 뭐 5대양 6대주라 그래가지고 뭐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죠. 뭐 아시아권이 있고 유럽권이 있고 아프리카권이 있고 남미권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은 이 세상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2개로 나눠놨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지금은 12개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누어놓은 12개의 권역으로 1월달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동북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뭐 몽고 뭐 이런 뭐 20개 국가가 1월달에 해당된다. 그러면 1월달에 여기에 왕들이 대표단을 이끌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2월달에 3월달에 이렇게 다 있거든요. 매달 해당되는 게. 그런데 그 중에서 전 세계의 모든 대표들이 장막절 하루는 다 모여서 경배하러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오고 만약에 그때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는데요. 우선 읽고 보겠습니다. 35절 첫째 날에는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합니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리라.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날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7절.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결론이 이제 7가지 명절들을 다 설명했죠. 자,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의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릴지니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하는 거고,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규례를 다 정해놨는데 그거 말고 7 명절은 특별하게 지키는 날이라 이 말이야. 39절.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7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것이 장막절이죠. 첫째 날부터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우리도 시냇물에 버들이 따르죠.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할 것처럼 기뻐하는 거죠. 너희는 한 해에 이래 동안 주께 이 명절을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7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그 백성은 peculiar people이라, 아주 독특하다 말이에요. 그 중에는 뭐 옷차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7 명절을 정하셨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1년에 3번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다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 아무 데서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막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은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유월절도 서적 3시간만 지나면 바로 무교절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이 다가오니, 그래서 무교절과 유교절이 동시에 같은 거로 성경에 나와요. 왜냐면 붙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러면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당연히 유월절서부터 3개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모이는 거예요. 첫째 달, 그 다음에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소위 말하면 3월달, 셋째 달이죠. 셋째 달에 오순절을 지키러 한 번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3개월 지난 후에 7월 달에 오면은 7월 1일, 그 다음에 10일, 그 다음에 바로 15일 연속해가지고 하루 한 번, 2번,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명절을 지키라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7 명절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머릿속에 잘 한번 정리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6월절서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6월절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가? 이거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이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뭐라 그랬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를 아주 쉽게 지었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줬죠. 그 다음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와 같은 모든 여건을 갖춰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죄 없는 삶.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그래서 초실절. 네 번째,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기체 몸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그날, 오순절. 자, 그리고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 휴거가 있게 될 것이고, 그 휴거 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그런데 그 휴거 소리, 나팔 소리 말고, 그가 혼동하지 마십시오. 휴거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나팔절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본토로 다 몰려오겠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있게 될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회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찌른 나를 볼 것이요,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분이 보니까 알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자신들의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한다고. 그래서 속죄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장막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거하러 오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성전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거하러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7가지의 그 명절 속에다가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렇게 전부 다 계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6월절서부터 이제 하나 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월절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신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를 부르더니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7월달인데 갑자기 지금부터 첫째 달이라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오셨던 성영기 형제님 같은 경우 지금 39살인데 39살까지 갑자기 옛 생활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그날부터 뭐예요? 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살이 한 살. 영적인 나이를 새로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는 지나갔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너희들도 뭐야? 지금부터 6월절부터 예수 어린 양을 잡아서 구속되는 그때부터 뭐예요? 첫째 달로 삼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상시 사용하던 달력 말고 영적인 달력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당신 건넌 지 얼마 됐어? 구원받은 지 얼마 됐어? 그건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따로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베이비에서 영적인 차일드가 됐다가 영적으로 영맨이 됐다가 그 다음에 쭉 성장해가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12장 1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이게 7째 달인데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달력을 바꿔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AD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BC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예요. The year of the Lord. 주의 해란 뜻이에요. 아노 도미니. AD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Before Christ는 영어로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After Christ 하면은 AC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하게 또 라틴어를 사용해가지고 그죠?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주의 해가 시작이 됐다. 주님의 해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AD라고 표시를 하죠. 어쨌거나 BC와 AD가 우리도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그리스도인들끼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는 언제까지가 BC였다가 Before Christ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나이. 똑같아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했는데 그 유월절은 14일이에요. 뒤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디 나옵니까? 14일이란 말이. 예? 6절이네.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소 잡고 닭 잡고 돼지 잡고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잡으라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만 잡으라는 붙잡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있잖아요. 닭 잡듯이. 자, 그런데 14일 날이 6월절이죠. 명절은. 그런데 그 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 10일부터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10일서부터 14일까지는 잘 지켜봐야 돼.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어린 양 한 마리라 그랬죠? 3절에. 한 마리.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 한 마리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그 어린 양, 즉 하나님께서 헌물로 바치라고 정하신 그 어린 양이어야 돼요. 반드시 암 어린 양이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누구의 어린 양이냐면은 너희. 자 보세요. 5절에 너희의 어린 양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라디오 아나운서고 텔레비전 뉴스 할 때도 자주 한단 말이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만 알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누구의 양이어야 돼요? 너희 양이어야 돼. 내 어린 양이 되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내가 그분을 만나야 거기서 구원이 성취되는 거죠. 관계를 보세요. 한 마리, a lamb, the lamb. 그 어린 양에 대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무 어린 양은 안 돼. 이제 한 번 딱 한 마리 뽑았어.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딱 하나.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 이외에는 안 돼. 오직 그 양, the lamb. 그런데 그 양이 누구여야 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 양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영어로 주면 the, your 하면서 정확하게 구원의 단계를 말씀하셨는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이어야 돼. 다른 분은 안 돼. The Lamb.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구원을 못 받아. 왜? 나의 어린 양이 되시네. 나에게 어린 양이 되시네. 소유격이 붙어야 돼. 그런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자,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리고, 여기다 뿌리고 여기다 뿌리고 여기다 뿌렸어요. 이게 뭐입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 지금 상징적으로 왜 세 군데다가 피를 발리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왜 세 군데인지?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쪽 오른쪽 가운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가운데 게 뭐예요? 더 높이 달리셨죠? 높이 달린 십자가. 예? 그냥 성경에서 이게 지금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거기다가 뭘 한다고요?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문 위에 기둥 위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자, 불에 구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가서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이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은 게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누룩 없는 빵이 또 나와요. 무교절에.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왜? 출애굽해야 돼. 지금 떠나야 돼. 짐 싸고 떠나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떠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났는데 뭐 이것저것 챙기고 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딱 모든 거 끊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라. 모두 다 큰아들이 맏아들이 첫 새끼까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담을 넘어갔다 이 말이죠. 피를 보고. 그래서 6월이에요. 13절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가 없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그 집안에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자고 뭐 온갖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적용이 돼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피가 없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은 사람이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다 순종했을까요? 모르죠. 또 이런 예화도 우리가 자주 듣는데, 피를 바르라 그랬어. 그래서 피를 발랐어.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서 보니까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 파라오의 궁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사는 이집트 사람 중에서 짐승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곡하는 소리 다 죽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집집마다 다 지금 짐승이든 뭐든 다 죽었으니 얼마나 곡하는 소리가 들렸겠어요. 뭐 심란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때문이죠. 피를 바르면 절대로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피를 발라놓고도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시킨 대로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고 딱 배낭 메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는 발라놓고 그래도 불안해. 곡소리가 들려오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이거 뭐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으로 올 것 같아 막.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이 집은 믿음이 좋구나, 평안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기뻐하면서 먹고 있네, 안 들어가고, 이 집에 와보니까 불안해하고 들어가서 그 맏아들을 어떻게 잡아요? 죽여요? 아니에요. 본인만 손해보는 거야. 어차피 피를 발랐으면 하나님 그거 안에서 불안해하든 뭐 의심해하든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든 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은 피를 바른 걸 보고 가는 거야. 구원받은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기 전에는 구원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을 지키는 거지, 내가 그 구원은 받아놓는데, 분명히 그때는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의심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다시 지옥에 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만 자기가 반복해서 죄를 지면 마귀가 와가지고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글쎄, 야, 구원받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자주? 내가 아는 옆에 있는 구원받은 애는 너보다 10분의 1도 안 지는데 죄를. 너 아무래도 이상한데.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 구약 성경 안 읽어봤어? 짐승 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무시무시한 분이야.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송사하기 시작하면요, 서서히 자신감이 없어지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에는 그런 게 없거든. 자기 자신을, 상태를 바라보는 게 뭐야?
아이고, 난 구원 잃어버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부터 괜히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끌려다니면서 맨날 구원 받았나? 잃어버렸나? 받았나? 잃어버렸나? 마귀는 거기다 시간 다 낭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피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난 구원 받았지. 야, 근데 네가 삶이 왜? 그거야 내가 지금 순종을 안 하고 난 회개만 하면 돼. 구원은 옛날에 끝난 거고 이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는데 뭔 소리라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구원을 의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다시 어떻게 하시지는 않아요. 구원은 객관적인 사실이야. 과거에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경험이 있는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은 확신이 있는지, 그것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 그 다음에 13절.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 위에 표가 되게 할지니라. 넘어간다 그랬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6월절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자, 두고 memorial. 사람들은 링컨이 탄생한 날, 링컨이 죽은 날, 그 다음에 무슨 온갖 기념일을 지키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념할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죠. 나의 6월절이 있었던 그 날이죠. memorial.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자, 15절서부터는 이제 무교절이에요. 근데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죠. 그렇죠? 보세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니 이 두 날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게 지금 무교절이에요. 이걸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야, 여기 또 좀 심각한 말이 나왔는데요. 군대를 데리고 나왔다. 이 군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살던 자들이 뭐가 있겠어요? 훈련을 받았겠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치시겠다는 게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군대. 그리스도인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군사로 뽑았다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어요. 영적인 군대입니다. 무슨 무기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을 무기로 갖고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군대예요. 군대. 자,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는 호는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외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거처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날이 되면은 온 집안 청소해서 누룩 다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21절. 그때, 아니네, 18절. 첫째 달 곧, 아니네. 19절이 아니고요. 21절, 죄송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에게 따라 어린 양을 취하여 그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다가 쭉 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중복해서 똑같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하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선 보십시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고르라 그랬잖아요. 양이 많이 있는 중에서 한 마리를 흠없는 양 하나 고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어린 양과를 비교해 보면은 택함을 받았죠. 여러 있는 것 중에서 자,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니까 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예수님의 원수들까지도 그분은 의로우셨던 분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고백하고 가룟 유다도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죄 없는 피, 예수님의 피, 죄 없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죠. 빌라도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력을 가해서 소요를 일으키면서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피하고는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구약에서 그 정결례를 행하면서 자기는 그 피하고는 상관없다고 너희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빌라도의 부인도 밤에 꿈을 꿨는데 큰일 났다 얘기야. 왜?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유추 해석을 해가지고 빌라도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피고로서 여기 재판받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빌라도가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꿈을 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추측은 자유죠 뭐. 그러나 진짜 그렇게 꿈을 꿨다고 가르치면 곤란한 얘기고 만약에 어젯밤에 내가 그냥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제 안 되고 혹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 의로운 분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셔서 오늘 꿈에 내가 그분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꿈속에서 내가 그분 때문에 너무 꿈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했고 자 우리는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나흘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낸 자들이 없었죠. 그게 그 어린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 저녁까지 계속 살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온갖 질문, 뭐 율법에 관한 질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부활이 되면은 누구 뭐 7 형제가 뭐 어떻게 했는데 부인이 누구 부인이 될 겁니까? 뭐 하여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질문 공세한 것은 다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11서부터 14일까지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거하고 이 어린 양을 테스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자세하게 한 내용은 우리 그 인터넷에 보시면 특별 강해, 성경 특별 강해에 보시면 이 절기, 명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아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곧 뭐라고요? 첫째, 거룩하시고 둘째, 해가 없으시고 셋째, 더러움이 없으시고 넷째,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냐. 그분은 정말 흠이 없으셨던 분이셨다. 확실하죠? 예. 자, 세 번째로 그 어린 양은 죽여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건 뭐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4번에 걸친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 4번째 유월절에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놀랍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4번째 유월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어린 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마다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마나들 대신에 누굴 죽인 거예요? 양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도 똑같이 마찬가지. 자, 다섯 번째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은 아까 이 십자가도 보여줬지만 세 개의 십자가까지 보여드렸지만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명절이 너무나 분명하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월달, 죄송합니다. 6월절 다음에 뭡니까? 예, 무교절, 무교절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고 아마 다음 시간에 걸쳐서 첫째 시간에 두 개를 하게 되면 둘을 하게 될 거고요. 세 시간에 걸쳐서 세 개씩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아마 2시간에 맞출 수도 있고 성경을 좀 더 찾아가면서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이 레위기는 23장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더 쏟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